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색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인이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이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드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대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좀 전에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를 세서 얼마가 나왔다, 몇 명이다 숫자가 나온 결과인 몇, 얼마 또 그 숫자로 표시된
그 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숫자가 나온 걸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배치가 됐다라는 이 그림을 좀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큰 틀이 됩니다. 큰 틀이라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틀이 되는데 60만 3,550명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12지파로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는요.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1개월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 카운트가 됐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장자가 2만 2,273명이 카운트가 됐고 그래서 레위인의 숫자와 이스라엘 장자들의 숫자의 차이가 273명으로 속전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파악이 됐고요.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 30세에서 50세의 남자를 8,580명이 파악이 됐어요. 이런 걸 왜 굳이 그렇게 파악을 할까요? 그려보라는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 그림을 그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60만 3,550명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틀을 잡고 있어요. 바리케이트처럼 보호막처럼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때 60만 3,550명 셀 때 세지 않고 따로 센 레위 지파가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이 그 다음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이 성막이에요. 그러면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 나오겠습니다. 성막이 하나의 원으로 그려져 물론 이제 사각형입니다만 구조를 이야기할 때 맨 가운데 성막, 그 다음 원을 그리고 있는 것이 레위 지파, 그 다음 큰 원을 그리고 있는 것이 60만 3,550명인 12지파의 배치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분명히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조는 향하여 가운데 핵심, 중심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절대 등을 돌려 바깥을 보면 안 되고 오히려 바깥으로 등을 대고 안을 향해 바라보는 구조로 돼야 된다는 거고 안으로 모여드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 5장과 6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하면 5장은 그 틀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 안에서 발생되는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오늘 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더러운 죄악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안에서 빼서 바깥으로 내던지려는 거고요. 잘 보십시오. 오늘 원근법이에요. 멀리 할 것들 빼서 내던지려는 겁니다. 그 원 안에서요. 그 틀, 그 진영 안에서 뽑아버리려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다 적용해도 되고요. 나한테 적용해도 돼요. 나의 가슴의 중심의 핵심에 지금 아닌 게 자꾸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건 사단이다 뭐다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고질적으로 아주 병마와 같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나를 물고 늘어져 왔던 내 안에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는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미 구조를 짜 주셨고요.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 안엔 아직도 그 안엔 더러운 요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5장에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 아닌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60만 3,550명의 바리케이트, 보호부, 방벽 그 바깥으로 끄집어 내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원근이라고 그랬죠. 자, 그건 이제 멀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 가까이 하면 뭘까요? 6장이에요 여러분. 6장은 나실인법이에요. 나실인법은 뭐냐 하면 레위인들 말고요. 레위인들 말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실인 서원을 합니다. 여성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구별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구별될 수 있고 나면서부터 구별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면서부터 구별된 자가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안에 있는 이 구조로 60만 3,550명, 2만 2천 명, 그들 핵심 8,580명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핵심적으로 틀이 딱 짜여졌어요. 중심이 뭐냐 이거죠. 그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으로 틀, 이스라엘, 나라, 교회, 그리스도인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뭐하라? 뽑아서 그 바리케이트, 그 보호막으로 바깥으로 내던져라 이거죠.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원근법이라 그랬죠. 원법은 바로 뽑아서 멀리 던져버려라. 그 다음에 근은 뭐냐 하면 이 12지파의 60만 3,550명 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주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죠. 예, 말하자면 그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 가운데로 가까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처럼 자신들도 성막에서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때 뽑아낼 건 멀리 뽑아내 던지고 본인은 점점 더 그 가운데로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을 이해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더 가까이 오고 싶어하는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만든 법이 나시린법이에요. 그래서 나시린법으로 서원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나시린법에 의해 서원을 하면 그 사람이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어요. 뭡니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자격을 얻게 돼요. 이 나시린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원을 합니다. 주님, 제가 나시린으로서 일정 기간 아니면 어느 정도 아니면 평생을 주님께 서원하여 그 가운데의 레위인들을 도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제가 거기서 직무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나시린 서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서원을 받으셔서 이 사람은 60만 3,550명과 그 주변 테두리에 있다가 어떻게 돼버리죠? 나시린 서원을 하고 가운데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를 섬길 수 있는 직무를 주어서 나시린법에 의해서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법이에요. 그래서 5장과 6장은 분명합니다.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본인은 뭐가 되는 거죠? 가까이 나아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우리 찾으시는 교회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것 뽑아낼 것 멀리 뽑아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맞습니다. 제가 늘 고민했던 부분이고 내가 늘 씨름했던 부분인데 내게 있어 이건 아닌 겁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뽑아 그 테두리 바깥으로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어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행해야 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다 여러분이 그렇게 직분자가 되고 어쩌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된 게 아니에요. 맡겨주셨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입장,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서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서원한 거예요. 저도 목사로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목사가 돼야 돼요. 자, 법적으로는 70세까지 그 직무를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건 계속 뽑아버리고 제게 맡겨진 이 목사라는 직무를 더 신실하게 감당해내므로 새벽마다 제단 앞으로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분별의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에 의하면 법적으로 따지지 말자고요. 말씀에 의해서 저도 이미 나시린이 된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 되셨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나시린이 된 겁니다. 의미상으로는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시고 부어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할까요? 그 여러분들 짜증나게 하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연말이면은 예전에 부목도 하고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면 연말 되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아우, 권사님,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시죠. 아우, 이것 좀 도와주시죠. 그거 설득해 내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뭐 이상한 핑계들이 막 나와요. 그때 저는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설득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는 그분들을 욕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전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나시린으로서 스스로 서원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건 다 뽑아내고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여러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집사님으로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사모로서 나시린의 직무를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뭐라 그랬죠? 기능적으로 뭘 성숙하게 능숙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핵심으로 더 가까이 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5장, 6장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의 이 틀이 진영이 배치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아닌 것들을 뽑아 멀리 버리며 우리는 맡겨주신 바로 우리가 서원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새벽에는 내가 한번 새벽 기도 시작을 해서 하루를 시작해 보겠다.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며칠이 됐든 여러분, 어쨌든 그것도 서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까이 오게 됨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드린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맡겨주신 이 바가 그걸 능숙하게 감당을 해내는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맡겨주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서원 구별이 되므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섬기면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직무에 치이지 마세요. 나신으로서 구별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핵심 중심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레위인과 함께 나시린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막과 성막 주변에 레위인과 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2지파 중에 나시린들과 레위인들이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나시린으로 서원된 사람이 레위인과 함께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할 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안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제사장한테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다가 서원해서 그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자기 가문의 나시린으로 서원한 그 사람을 봤네요. 둘이 얼마나 감격적인 만남이 될까요? 이 사람은 또 예배하러 왔으나 또 이 사람은 서원이 돼가지고 여기서 살면서 마치 사무엘처럼 거기서 직무를 감당을 해내고 있어요. 그 얼마나 서로가 뿌듯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될까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왔던 사람은 또 나도 저렇게 좀 서원을 해서 더 가까이 가서 직무를 또 감당하면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또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원근법 기억하십시오. 이건 제가 나름대로 지은 이름이에요. 민수기 5장, 6장은 이스라엘의 원근법 멀리할 것들 그 진영에서 뽑아서 내어 버리고 나는 나시린 구별된 자가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건, 크건 직무와 직분들이 다 나시린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들은 늘 레위인과 함께 대제사장, 제사장들과 함께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들을 늘 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나시린 같은 경우는 제사장 레위인과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동시에 다 섬겨야 되는 아주 위치가 중요한 위치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나시린은 본인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섬기러 갔으니까 제사장, 레위인,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힘들었겠죠. 피곤했겠죠. 그러나 그게 구별된 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축복의 기도문이 하나가 나와요.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문이거든요. 이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나시린 얘기하다가 갑자기 축복 기도문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기도문의 제1차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나시린들이었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을 먼저 축복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들 백성들을 또 제사장들은 축복을 해 주었을 거예요. 근접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지요, 요거. 이 나시린들은 거기 들어와 그렇게 헌신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면서 구별된 기간이긴 하지만 참 피곤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레위인도 섬겨야 되고 제사장도 섬겨야 되고 대제사장도 섬겨야 되고 제사드리러 온 사람도 섬겨야 되고 그 성막도 섬겨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축복이 이런 축복일 때 그 축복의 제1차 대상이 바로 그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었던 나시린들이 제일 먼저 축복을 받으면서 그 축복이 백성들에게로 전가가 되고 이어지고 되고 또 연결되게 됐다라는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문을 제가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들을 이 기도문 그대로 축복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그대로 넣어서 제가 여러분 나름대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또 제가 나시린적 사명을 가지고 또 담임 목사로서 구별된 자로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을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집사님들과 그 가정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러분을 향한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첫 시간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제일 먼저 저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요게 나시린들이에요. 나시린들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렇지만 다 잘 될 거야 라고 뭉뚱그려 위로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제일 먼저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제일 먼저 눈에 띄어서 아이고 집사님 힘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아유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타겟이 누구라고요? 곧 나시인으로서 그 가운데 와가지고 힘들게 감당해내고 있는 그들이 제일 첫 번째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이 아침에는 여러분이 새벽에 일찍 오셨으니 제일 먼저 그 축복의 대상이 되어 목사로서 여러분을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근거로 축복합니다. 저 예전에 아버지 학교 강요에 의해서 다닐 때 이 축복문 가지고 우리 애들 아침마다 저녁마다 축복해 주라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 애들 축복해 줬어요. 좋아요. 오늘 아침에 가셔서 우리 애들 학교 갈 때라든지 아니면 먼저 출근하셔야 되면 머리에다가 손 얹으시고 요거 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 커버려서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 어이 왜 이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권한이 있으니까요.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 그대로 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나시린이에요. 이미 나시린입니다. 그 서원을 지키셔서 제일 근접한 첫 번째 축복의 대상으로 그 복을 누리시고 주님과의
가까우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뽑아낼 것 뽑아내고 원,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시리로 가까이 감, 근, 그리고 제일 먼저 축복의 대상, 여러분 바로 우리가 되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